성도의 삶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와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20세기 신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가 뭐냐 하는 문제, 교회론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내가 누군가를 질문하게 되듯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뭔가를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교회의 교회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를 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인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본질은 본질은 정해 있지만 그 현상들은 너무너무 복잡한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본질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능력과 IQ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 진정한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고백하고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가졌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능력과 신분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 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이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반석부터 시작하네요. 반석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란 말 자체가 바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다. 베드로의 후예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너 천국에 가. 그럼 갈 수 있고 너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교회 없이는 구원 없다.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었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다.
더 나가서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반석이라고 한 페트라는 여성 명사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고백자 베드로, 그 위에 교회는 서는 것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인격, 그게 교황을 타고 와서 교황 속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런 얘기고, 우리는 아니, 진정한 베드로는, 영적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주 앞에서 똑바른 사람이다. 그는 교회의 일원인 것이다. 그가 교회인 것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거죠.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주인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이냐? 봉사 많이 한 장로님이냐? 힘께나 있는 교인이 교회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해야만 그게 바른 교회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그런 말이죠. 목사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만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만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교회인데 어떻게 남을 주냐? 그래가지고 세습하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만명교인 만들면 뭐 하겠어요? 십몇 명 내쫓으면 그만이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란 말, 그 권세란 말은 대문이라는 소리라고. 대문, 다시 말하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지옥의 대문을 때려 부수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 열쇠 줄 테니까 그 속으로 사람의 영혼을 들여보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반역자에 의하여 점령당한 땅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거기에 파견된 왕의 친위부대, 적진에 파송된 특수부대, 여기서 이제 진정한 왕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죠? 점령된 곳을 탈환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뭐 그렇게 아주 목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목장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대문을 때려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그곳으로 영혼을 들여보내는 위대한 능력,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잘못되면 출발선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 열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 열쇠 주셨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 주셨죠. 천국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한테 신앙 고백해 보세요. 했더니 이제 그 부분을 배웠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당신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죄 많은 인간을 불러서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교회의 기본 이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라고 그랬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기도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천국 본부와 교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추구해야 될지 알겠죠?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령이 항상 역사하셔서 운행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교회들이 힘이 없느냐?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가 식어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인간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와 현실 교회가 차이가 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불가능한 게 아니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대로 가면 희망 없다. 맞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언제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다. 아멘이죠?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하는 건데, 오늘 교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공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는 뭐냐면은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런 소리예요. 이 세 단어 속에 교회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Holy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Catholic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뭐냐?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째,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별해야 된다네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흠없이 완벽한 인간이 거룩한 인간이 아니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하기오스란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근데 무조건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든 것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성전, 이게 집이거든. 집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뭐가 그렇게 거룩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완벽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일,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 되는 것이고, 이 물건 이거 다 뭐 교탁이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강연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게 왜 성물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곳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었냐면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땅에 있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다. 언제나 초월적인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홀리한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이 카톨릭은 이제 수평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의 동의어가 영어로는 general이고 또 하나는 universal입니다. 뭐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100년 정도의 시간, 95년에서 105년 정도니까 서기 100년 전후에 생긴 카톨릭, 그때의 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단들이 아닌 정통교회의 모든 모임을 카톨릭이라고 불렀어요. 이단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오는 가운데서 이단이 아닌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올바로 가는 정통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이단이 아닌 정통의 그런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카톨릭인가요, 아닌가요? 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빼앗겼어요, 천주교에. 마치 동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긴 것 같이 기독교가 빼앗긴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카톨릭이라는 용어예요. 정통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카톨릭의 첫째 의미가 뭐냐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참 설명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의 종교는 사람을 구분하는 종교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각 지방마다 자기 도시에 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속한 자는 특별한 거고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의 종교 시스템은 사람을 구별하고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종과 주인이 그죠? 한 교회 다니고 왕과 신하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으니까. 이게 보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홀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정통의 진리 위에서 팔을 벌리고 모두를 끌어안는 게 교회예요. 이게 카톨릭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아침에 흑인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입장 불어. 왜냐하면 백인만이 들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당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 그 높은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 하나가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서글픈 사람이 또 있나 하고 얼굴을 쳐다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예수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근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나도 백인이 아니거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는 거죠? 가톨릭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적이 아니어야 하며, 즉 사도적 가르침에 입각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모두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있다 없다? 예?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초지, 교회라는 말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즉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나 하나님 계셔요. 어디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오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표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낮에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딱 모습만 봐도 알죠. 왜 왔는지를. 하나님 만나고 싶어 왔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를 나를 만나러 오는 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죠? 모든 인간과 화해한 경험을 가진 진리를 소유한 곳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우, 교회답지 않아. 여기는 교회 같지가 않아. 교회답지 않아. 그럴 때 교회답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세 가지예요. Holy Catholic Church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홀리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차별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아닌가요? 교회 왔더니 참 속된 모습만 보여.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교회 같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요즘 자꾸 듣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 교회에서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구역예배 가면 말이에요.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물건 좀 사줄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세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런 모임은 많잖아요, 세상에. 교회답지 않다. 첫째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지 똑같이 하면 이게 교회답지 않은 거잖아요. 왜? 홀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카톨릭 아닙니까? 사람 차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딱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든 얘기하면 힘들구나 하고 받아줘야 돼요. 차별을 많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못해. 들을 말씀이 없어. 뭔가 냉랭해. 내 영혼이 힘을 받지를 못해. 그럼 교회 아니죠. 자, 지금 홀리 카톨릭 초치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교회는 홀리한가? 거룩한가? 우리의 교제는 경건한가? 그 다음에 보편적인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거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관이 무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와 기독교, 카톨릭과 개신교란 말이 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란 말을 많이 써요. 저쪽도 쓰고 우리도 쓰는데 학문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양쪽이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란 말 자체는 천주교에서 우리를 비하해서 변절된 사람이라 해서 개신교란 말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통 용어가 아니에요. 또 카톨릭이라는 말은 저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정통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기로 학문적으로 결론 내렸냐면은 천주교와 기독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말을 자꾸 써요.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아니라 뭐라고? 천주교와 기독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잘 성장하고 있다가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커지면서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질적으로 타락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부패해진 교회로 타락을 해요. 그 타락의 극치가 뭐 면죄부라든가 교황의 월권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할 교회가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가자는 거예요. 작은 집이 아니야. 원래 집이지.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작은 집 아니야? 저쪽이 큰 집이고 눈치 슬슬 보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올바른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됐으니까 주님의 말씀과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권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이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Reformed Church라고 불러요. Reformed는 개혁된. 왜냐하면 잘못된 데서 개혁되잖아요. Reformed Church예요. 개혁된 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다 이거야. 근데 Reformed 교회의 특징은 Reforming Church예요. 재밌는 말이죠. Reformed 교회의 처치는 Reforming Church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왜냐하면 가다 보면 관성이 생기잖아. 그죠? 잘못된 관성, 습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 위에 Holy Catholic Church냐 이 기준 위에서 다시 빗나가면 돌아가고 빗나가면 돌아가니까 리폼드 처치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리포밍,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어떤 분명한 모델과 이미지를 세운 상태에서 빗나가면 바로 가고 빗나가면 바로 가고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참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지만 교회같이 좋은 곳이 없죠. 아멘이죠? 맞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근데 또 교회는 참 밥맛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 맞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인데 밥맛이 없을 때가 많죠. 제가 동의하고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상처 안 받아봤나 보네.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역겹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대조사회, Contrast Society. 대조사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죠? 현실은 죄악된 속에서 거룩한 나라를 향해 가는 대비가 되는 교회. Contrast Society. 동시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는 Mixed Body. 혼합된 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 이중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 교회는 항상 모순이 있는 거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거냐? 홀리 카톨릭 처치로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어떤 교회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영혼을 꺼내 천국 열쇠로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회. 교회의 그것이 본질이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홀리,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톨릭, 진리 위에서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문을 여는 교회, 거룩한 공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기대가 뭔지를 나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것이 뭔지, 보편적인 게 뭔지 우리로 바로 알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 소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인간의 욕심으로 교회를 흩뜨러뜨리는 일이 이 땅에서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의 권세에 놀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찌하면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너무 많은 이때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